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제시어 빌하는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낳으니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에게 이르되 내가 함께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레아에게서 낳은 네 아들이 있죠. 르벤, 그렇죠? 그 다음에 레위, 시몬, 유다. 그렇게 나니까 방송실에 들어가서 이 마이크 빼놓고는 다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레아가 4명의 자녀를 낳았죠.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낳고, 그러니까 라헬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종 빌하를 주었어요. 빌하를 주어서 누구를 낳았어요? 단하고 납달리를 낳았어요. 오늘은 이 5번째 아들인 단지파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야곱의 5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나를 변호해 주셨다, 나를 판단해 주셨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단이라는 이름은 심판이라는 이름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판단, 그리고 변호라는 뜻도 갖고 있고, 들어주셨다, 호소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셨다, 변호를 받아주셨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납달리하고 형제인데 한 부모 밑에서 난 형제이죠. 그래서 같이 언급이 됩니다. 단과 납달리가 같이 언급이 되고 단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단지파의 자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오홀리압이에요. 그건 누구냐면은 부살렐과 함께 성막을 제조한 그런 기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서 성막을 건축할 때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오홀리압이에요. 그리고 또 단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삼손입니다. 힘센 장사 삼손. 마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불량 청소년처럼 마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힘이 넘쳐나니까 낙타뼈 하나 가지고도, 원래 나시리는 그 죽은 거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죽은 짐승이든지 죽은 시체든지 만지면 안 되는데, 함부로 했어요. 함부로. 그렇게 힘이 너무 세니까 마치 요즘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오는 드라마 무빙에서 막 힘세서 힘을 어쩔 줄 몰라 하듯이 삼손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단지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단지파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단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어디를 분배받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가 유다죠. 여기가 유다이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떤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 있어요. 보여요? 글씨가 작아서? 예. 그리고 그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욥바거든요. 욥바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요나죠. 그죠? 항구 도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바로 단 지파가 받은 남쪽에 있는 단 지파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싸움터로 유명한 아일론 골짜기도 있고 게셀도 있고 기쁘돈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파가 여기에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산 끝에까지 가 있는 그 아모리 족속들을 다 물리쳐야했는데 쉬운 땅만 정복하고 골치 아픈 땅은 안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지파 인구가 인구수를 따지면 인구수로서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두 번째가 많았어요. 단지파가. 굉장히 많은 지파인데 당연히 좋은 땅만 차지하고 산간지역이나 아니면은 그 거대한 거인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런 험준한 산적대라든지 이런 데 있는 데는 쳐들어가지 않고 물리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 명령을 100%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 쉬운 땅만 하는 거죠. 쉬운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쉬운 것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쉬운 것만 순종하고 또 좋은 것만 순종하고 내 마음에 좋은 것 그리고 내 생각에 이거 좀 쉬울 것 같다 이런 것만 순종하고 청소하러 모이자고만 안 하고 또 여름에 더운데 땀나고 그러는 거 싫고 모여서 뭐 하라고 하는데 안 나고 또 우리 다 같이 야외에 가자 하면은 먹을 거 있고 맛있는 거 있고 좋은 데 가니까 그런 데는 가고 마치 그런 형국과도 같이 단지파가 100%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파가 유다 지파보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비좁겠죠. 땅을 유다 지파는 그래도 이 그림에 다 안 나왔는데 굉장히 넓은 밑에 지역을 차지했는데 그래서 그 땅을 다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 골짜기를 다 차지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후에는 이 지파들이 이제 아모리 사람들의 공격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에는 얘 옆에 바로 자기 형제 지파인 납달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이쪽 이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린 그 강물이 쭉 흘러서 요단 강물이 되고 사해가 되잖아요. 이 줄기가. 그리고 이쪽 이 요단강 건너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 끝에 위 쪽이 있어요. 저 위에는 이제 시돈 사람들이 살고 페니키아 그쪽 사람들이 살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단이라고 지명이 써 있는데 원래 지명은 나이스예요. 나이스라는 지역인데 왜 이쪽으로 와서 살게 됐냐? 여기에는 사람들이 저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또 자기들 방식대로 쉽게 정복한 거예요. 쉽게 저항도 없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숫자를 세보니 63,000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서 600명만 가서 전쟁을 했는데도 아주 쉽게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쉬운 지역을 점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이제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도 많아요? 유혹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위쪽 지방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뉘게 되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이제 백성들이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가서 명절이라고 그들의 명절 가운데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또 예배하고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죠? 다윗 왕조에게로 남유다로 이제 마음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막 북한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수학여행 왔다 가고 경복궁 보고 가고 뭐 부산에 부산 해운대 보고 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기서 탈북을 막 막고 철통 경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로보암 1세가 이제 명절에 남유다로 못 내려가게 사마리아에다가 이제 금송아지로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다라고 사마리아 오경을 쓰게 하고 그리고 또 한 지역에다 단을 세우는데 그 지역이 번제단이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거지가 되고 또 이 쉽게 우상숭배를 빠지게
그러니까 북쪽에 그 제단을 큰 걸 쌓았는데 그 두 개가 하나는 사마리아고 하나는 단 지파에 속한 단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절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이 목탁 소리를 한 번 더 듣더라도 더 듣죠. 이거 환경적인 거죠. 거기 우상의 제단이 있으니까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사사 시대에 보면은 미가야라든지 이런 제사 레위인들이 그 우상을 집안에다 드리고 집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 제사장 가문에 있던 지파에 있던 흩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요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원래 분배받았던 땅은 어디예요? 단지파가 여기에요. 일부러 빨갛게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그리고 이 지파가 다 나중에는 우위로 가서 여우에 이 지역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가면서 살면서 이제 그들이 거기에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죠. 단지파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첫 번째로 시작.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것은 신앙의 권리를 못 누린 거예요. 믿음의 자손으로서의 권리도 못 누린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밑에 지역에서도 쉽게 정복하는 곳만 차지하고 위에 험준한 데는 안 올라갔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유다지파 같은 데는 누가 있었어요? 백전노장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치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하는 게 여전하다 하면서 앞장서서 싸우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가서 싸워서 이기고 오면은 내 딸을 악사를 주겠다 했더니 운니엘이 일어나서 운니엘이 가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다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운니엘이 여호수아가 죽고 각 지파별로 자기들 마음에 행하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소행대로 행하고 나라가 분열될 때 일대 사사로 일어났던 게 온니엘이에요. 그 유다지파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를 본받고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들은 자녀들이 나중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꼬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성경을 펴놓고 부모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나중에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드라마 속에 안방극장에 들어가서 살면은 내가 배역인지 내가 주인공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 그 배역 속에 살아가면은 자녀들이 성경 안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그건 뭐예요? 쉽게 생활하려고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후에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죠.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치듯이 그렇게 쪽집게처럼 그렇게 쉬운 길이 있다면은 그 길을 신앙이 아닌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서슴없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게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 믿음을 깨우고 경책하지 않고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역시 쉽게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세 번째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작.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비극이 맞이합니다. 이런 습성을 가진 그 단지파,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아주 묘한 예언을 해요. 마지막 그 자손들을 놓고 아들들마다 축복하는데 아주 특별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은 창세기 49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는 길에 대며
첩경이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런 얘기예요. 단은 길의 뱀이요. 이 길의 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단지파를 통하여 사단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상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단지파는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세웠죠. 사사기 18장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그러니까 그 신상을 보관했던 곳이 단 자손들, 단 지파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요즘은 그게 없어졌지만 시골에는 옛날 동네에서 장례가 나면 상여가 돌고 나면 상여를 보관하는 상여집이 있었죠. 요즘은 그게 없죠. 근데 어렸을 때 그게 상여집이라. 아무도 안 사는데 집이 있어서 저게 무슨 집이에요? 했더니 저게 상여집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상여집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 우상단지를 보관하는 곳을 어디다 보관했어요? 단자손에게 보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특별한,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단지파 예언 속에서 단지파를 한 지파같이 여기시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미 단지파가 한 지파잖아요. 근데 한 지파같이 여기리라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지파가 이제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 다른데, 잘 보세요. 이 그림 글씨가 좀 작은 게 의미인데, 보면은 이 지파를 죄송합니다. 이게 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글씨 조그맣게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이쪽이 이제 그냥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쪽이 창세기의 야곱의 10부 아들입니다. 누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민수기에서 가나안 입성할 때 인구조사한 수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네이 지파가 빠지게 되고 요셉 지파 대신에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땅 분배할 때 제비를 뽑을 때 여기서는 누가 빠져요? 네이 지파가 빠지죠. 왜냐하면 분깃을 주지 말고 흩어져 살라고 그랬으니까.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 언급되는 이 지파 속에서 누가 빠지냐면 단지파가 빠져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 명이 얻으면은 이제 영생 천국이 온다라는 그 거짓말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은 어찌 보면은 그 의미적인 상징적인 수거든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그 12제자와 그 숫자를 다 곱하고 거기다 완전수를 더하고 그런 수를 합한 수가 이제 14만 4천이 나오는 숫자인데, 여기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단지파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언급돼요. 이 14만 4천을 언급될 때는, 왜냐하면 유다지파가 왕권을 가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지파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권을 이제 유다가 가지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유다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데, 여기에는 또 레위가 다시 들어가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합해서 요셉 지파로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베냐민까지 들어가는데 단 지파가 빠지는 거예요. 좀 특별하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 보면은 에스겔에서는 또 단지파가 가장 먼저 나와요. 이 왜 그런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제 에스겔을 할 때는 다시 단지파가 언급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 단지파가 이렇게 어쩌면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되었고 또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영적인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 속에서 그들이 빠지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그런 왕국을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잖아요. 근데 에스겔 환상에서는 다시 나오는 거죠. 그것은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3년 반 동안 감람산으로 도망하는 무리 중에서, 그 에스겔의 환상 속의 무리 중에서 이 단지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호명하시고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인자하심, 그 긍휼을 여기서 단지파를 통해서 또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단지파가 다시 여기서 호명되며, 그들이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을, 택한 백성을 찾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실 것을 굳건히 믿고, 언제 어느 순간에든지 주의 음성이 들으면 내가 꼬꾸러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젖 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젖 먹이는 때를 잊어버리고 까먹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손바닥에 새긴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바닥에 뭔가를 써놓으면은, 여러분 손바닥에다 중요한 메모를 써놨어요. 오늘 오후 1시 약속 이렇게 써놓으면은 아침부터 뭔 일을 하다가라도 그걸 볼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쉬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고, 그 쉬운 순종, 완전히 100% 순종하지 못한 그 불순종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그 부르심,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에서 다시 찾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 그래서 12지파에 해당하는 그 모든 명령된 자녀들, 또 신약의 12제자, 이거로 시작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이 12제자의 무리들, 그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찾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단지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